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한 시간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많은 직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이 직분의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의 성도입니까? 대접받는 것이 좋은 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높임받는 것이 좋은, 또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은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한 것을 원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이 드러나고 어떤 모습으로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불려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꾼하면 좀 하등한 직업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면서 삭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낮춰보기도 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죠. 교회 속에서 직분에 따라 하는 일들도 분명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귀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개념은요, 조금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여되었다라고 그 일꾼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앞에 충성하고 아무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일꾼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고 난 후에 그 일꾼의 바른 삶의 태도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일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피택을 받을 때에 그 받는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심은 바로 그와 같은 건강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와 집사는 또 집사대로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어떻게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전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인정받고 대접받고 어떻게 좀 권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 앞에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그 일꾼된 삶의 자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일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일부는 그 직분과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의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됨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속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저마다의 주어진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의 자리에 설 마음의 다짐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일하다 보면 때로는 욕먹을 때 많잖아요. 앞서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고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면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오히려 교회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난을 계속해서 나의 육체의 삶에 채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후회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정말 즐겨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불편한 마음들을 막 토로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해놓고도 그렇게 몇 마디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들을 쏟아내므로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날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이 모든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의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 속에 주님 주신 직분 통하여 끝까지 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교회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면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내 의가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와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올바른 일꾼의 모습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 힘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요 자신만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바로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바른 성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 때문에 끙끙거리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참 일꾼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회피하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려고 더 많은 고난의 자리에 자신을 내세워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 들을 바에 교회 일 안 하지 라고 그렇게 쉽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마음이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목소리 앞에 쉽게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설 각오를 하고 일꾼됨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의 삶을 조장해 가실 때,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힘이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그저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어떤 일꾼인지, 나는 어떤 모습의 성도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과 성령의 도움의 그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한 도구를 통하여 교회 속에 일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받고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성으로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이 귀함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만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된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얻어가는 그런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교회 속에서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무언가 생산적인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속의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교회 일꾼은 소비자가 아닌 바로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의 생산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내 뜻과 내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힘을 통하여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믿으며 온전히 나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일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생산적인 성도의 삶의 자리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과연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성도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받기만을 좋아하고 여전히
소비자의 삶을 통해서 늘 교회 속에서 많은 것을 얻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성도입니까? 아니, 이제 좀 성장된, 어느 정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을 되씹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그런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세로 교회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의 성도의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